지금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을 제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다루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도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좋은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잘 들어주시고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을 잘 풀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들여다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또 성경 퀴즈 때문에 암송하고 혹은 또 그것을 외우고 이런 적은 또 많아도 일장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서 저도 이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석도 여기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들을 좀 저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함께 조금 힘들어도 같이 일장의 말씀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혹은 누구나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했다 혹은 어떤 일들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해한 것이 틀리구나. 저 사람은 혹은 저 일은 실제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혹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가져보기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헤아림, 이 헤아림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식 화법. 예. 그래서 그 충청도 분들은 무엇인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어떤 충청도식 화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청도에서 대슈 이러잖아요. 대슈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대슈 이러면 짧게 끝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대슈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속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충청도식 그런 화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 충청도의 그 안면도 가면은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이렇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현수막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게 이제 과속 방지 계도 현수막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과속하지 말라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주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라.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지 말라는 것을 충청도식 화법으로 그렇게 적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주변에 충청도 사람들이 한 분씩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잘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제가 들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친해지고 이제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저거구나. 원하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개인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말하는 방식,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만, 행동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는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에게 자세히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서만 있지 않아요. 그 속에 뭐 들어있냐면 시가 들어있어요. 시가서. 시를 적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시들이, 그 생각들이 어떤지를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도 하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 책들도 엄청 얇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진짜 1년에 한 번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해도 그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는 한은 정말 그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말 알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잖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의 말씀들을 쭉 풀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 1장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저희가 2절을 읽었어요. 그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끝날 수 있는데, 이 1장 1절이 주 문장이에요. 즉 1장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나는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부터 쭉 6째 날까지 쭉 내려가는 이 창조는 그 다음에 있는 종속절이에요. 이것을 서술해 놓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부터 3절 쭉 내려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을 한번 잘 보면은 이 2절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성경도 읽고 2절을 읽었을 때 저는 하민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2절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왜 있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이게 뭘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특히 이 2절을 보면서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3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과 이 땅 안에 있는 이 물들은 이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 땅과 물이 이미 있었다면 이 땅과 물을 이용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지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 1절이 주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부터 종속절로 설명되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2절에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2절에 쓸 이유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를 2절부터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2절은 그 창조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창조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은. 이 2절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꼭 이해가 필요한 만큼의 그 창조의 과정으로 이 2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2절과 3절 이어가면서 이 2절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처음 창조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은 어땠는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뭘까? 여기서 혼돈하다, 공허하다라는 그 어원을, 그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헛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지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었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어지럽고 헛되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땅이 헛되다는 게 이게 뭘까? 땅이 이렇게 어지럽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걸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 도시계획을 하면은 뭐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높이고 이렇게 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식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딱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이것처럼 땅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시지 않고 막 높거나 낮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은 사막의 황무지처럼 막 이렇게 막 쓸데없는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창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이 땅의 모습은 너무나도 혼돈하고 공허하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 너무나도 무질서한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이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절부터는 이 땅의 혼돈함과 이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치어가기 시작하고 땅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2절에서는 땅의 이 혼돈함과 공허함, 이 헛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즉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을 이 땅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혼돈하고 공허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너무나 헛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헛됨과 이 공허함이 이 땅 가운데 원래 본래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참 어려운 말이죠. 흑암은 단순하게 그냥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데 흑암 그 밑에 너무나도 깊은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웅덩이를 보면 그 웅덩이가 끝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보여지지 않는 끝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들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상징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을 말해요. 흑암, 어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그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너무나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그것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그러면 악의 세력으로 가득하다는 말인가? 2절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그러면 그 악의 권세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이 차지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흑암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흑암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흑암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허나 이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 권세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 빛 가운데 그 흑암을 열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가득 차냐면 흑암이 가득 차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불완전한 죄가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흑암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흑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그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흑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흑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워진 그 막들을 이 흑암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깊고 깊은 그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녁에 어둠이 깔리잖아요. 안 보여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실제 안 보여요. 우리가 상상으로 뭐 그대로 돼 있겠지. 진짜 그러나 어둠이 쫙 깔려버리면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전기가 있어서 환하게 불이 있으니까 저녁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없어 봐봐요. 아무 빛도 없으면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으면 그 어둠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오래 감고 있지 않아요. 잠잘 때만 오래 감고 있지. 왜? 눈을 떠야 보이거든. 이 빛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 땅의 실존이에요, 사실은. 2절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 흑암이 거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때로는 바람이라고 혹은 호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것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 수면이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운데 물도 가득 차 있는데 아까 흑암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 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 뒤에 뒷면, 그 후면의 그 수면, 이 수면 가운데 너무나도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물이 있는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물 가운데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흑암이 있고 흑암과 동일하게 이 많은 물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이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된 엘로힘이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엘로힘은 엘로하와의 복수형이다. 복수라 그랬잖아요. 창조하신이라는 동사 있죠. 동사에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창조하시라는 그 동사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가 단수라야 돼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라야 돼요. 영어를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우리말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원어에는 나타나고 영어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고 창조하시는 이 동사는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로 동사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이 삼위일체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롬이라는 이 복수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함께 이 태초의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면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정말 휘몰아치듯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2절이 하나님이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 속에 왜 2절이 필요했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살펴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3절부터 시작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 장면부터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그죠? 뭐 빛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2절을 이렇게 포함시키셨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만드신 이 창조물, 그 혼돈스러운 이 창조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인간이 그 당시 있었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가,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너무나도 작은 미생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학을 통하여 검증하고 알아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이 몸의 세포나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이 우주의 별들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설만 세우는 거죠.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흑암의 깊음에 있고 많은 물이 가려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께서 2절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창조물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과학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정말 이 세상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이 2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5절까지 볼 건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날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도 7번, 뭐뭇이 있으라도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7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이 창조의 역사가 여기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7개씩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창조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계속 질문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일까? 이 빛은 태양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실제 태양은 첫째 날에 만드신 거야. 그치? 첫째 날에 만드셨는데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정해진 위치에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넷째 날에 정하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게 첫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하여서 빛이 있는 날은 낮으로, 빛이 없는 날은 밤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태양이 비칠 때 낮이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는데, 그럼 이 빛이 태양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죠? 우리가 앞에 둘째 날의 창조를 보면서, 그 2절의 창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태양이라는 이 발광체 있죠. 그 발광체를 통해서 그 빛을 봅니다. 근데 실제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해서 그 발광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빛은 이 첫째 날에 이미 만드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인 거예요. 그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밤이 되면 어둡지만 해가 뜨면은 뭐가요?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만드시고 그 임재의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임재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빛을 이 빛 가운데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에 가득 찼던 그 세상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그 첫날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만드신 것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을 보게 되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이 낮의 빛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세상이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니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도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첫째 날의 창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살아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잘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2절과 우리가 3절 첫 번째 창조, 그 빛 대신 빛을 창조하신 내용을 함께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이며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